안녕하세요.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기도 12월 29일 금요일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찬송가 515장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부르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2023년도 한 해가 다 지나갔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권자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래서 저희를 품어주시고 보호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3년도를 마무리하고 또 2024년도를 저희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음성을 저희들이 듣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에 저희 환우분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 환우분들 일일이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하나님 그 병 중에서 고통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몸과 영혼이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환우분들과 함께 하시는 그 가족분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로 정말 평강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입니다. 야고보서 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 함께 소리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인 야고보 사도가 쓴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낙타무릎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늘 엎드려서 기도를 하다 보니 그 무릎이 낙타무릎처럼 딱딱하게 될 정도로 기도를 많이 했다. 그래서 붙여진 별명이라고 합니다. 이 야고보의 별명은 그가 매우 절제되고 금욕적인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야고보서도 도덕적이며 윤리적인 태도를 권면하고 명령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안부를 물으면서 편지처럼 시작하지만 시험이나 고난 등에 직면했을 때 필요한 인내와 믿음, 또 지혜 등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서 마치 잠언이나 지혜서를 읽는 것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책입니다. 내용이 매우 경건하면서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는 참으로 매우 급진적인 삶의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도전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본문은 3장부터 시작이 되어서 5장까지 이어지고 있는 내용인데요. 믿음의 공동체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키는 잘못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주고 권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들아, 아델포이. 이 말은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요즘 표준 세번역이나 NIV 여러 영어 성경 등에서는 형제자매 여러분, brothers and sisters 이렇게 여성을 함께 포함해서 번역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권고하고 있나요? 서로 비방하지 말라.
이 비방한다 이 말은 누구에 대해서 굉장히 나쁘게 이야기하고 자신이 더 높은 자리에서 남을 낮추어 보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은 야고보가 그의 서신을 통해서 계속 말하고 있는 혀를 잘못 사용하지 말라. 그 명령과 같은 것이지요. 혀는 우리 몸의 지극히 작은 부분이지만 혀를 잘못 사용할 때 우리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는 능히 누구도 길들일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혀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잘못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서로 비방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믿는 공동체 안에서 형제나 자매를 비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말하는 사람과 그 말을 듣는 사람과 그리고 비방을 당하는 사람 모두 그 혀의 놀림에 상처를 입고 더럽힘을 당하고 죽임당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구약에서도 하나님은 비방을 엄격하게 금하고 계십니다. 레위기 19장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는 형제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규범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성품을 잘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한 율법사가 와서 물었지요.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행동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단지 그들을 무시하고 상처 주는 것 이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멸시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대놓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준행해라, 순종하라고 주셨는데 자신이 하나님의 법보다 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법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부인하는 그런 교만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서로를 비방하고 또 정죄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 사도는 말을 하는 거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데 내가 누구이기에 너의 판단이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너의 형제, 너의 자매를 감히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제가 얼마나 이 비방과 판단에 익숙해져 있는지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했습니다. 은근히 남편을 비방하고요. 안 그런 척 하면서 어느새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저를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악하고 약한 존재가 우리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올해를 마무리하시면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시나요? 오늘은 말씀에 따라서 혹시 내가 비방하고 판단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형제 자매가 있으면 보여달라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생각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보여주실 때 교만한 우리의 태도를 회개하고 영적인 정결함으로 이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3절에서 16절을 함께 다시 또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야고보는 지금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내용인지 13절 초두에 들으라 하고 사람들의 집중을 시키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죠. 내가 지금부터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할 거야 라는 뜻이죠. 그런데 본문을 언뜻 읽으면 좀 오해를 할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계획을 세워서 사업하고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악하다는 말인가?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나 그런 뜻이 아닙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앞으로의 일을 계획하고 구상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요. 예수님께서도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할 때 그것을 준공하기 위해 드는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기초만 쌓고 공사를 끝내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성사시키는 데 있어서 계획이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악하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본문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가에 대한 그런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일의 모든 주체가 누군가요? 사업가, 그 자신입니다. 오늘, 내일, 어떤 도시, 1년, 장사, 이런 모든 시간과 장소와 일의 모든 선택권이 그 사업가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그러니 네가 가장 중요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그것이 맞는 것이야. 그러나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능력, 재능, 건강, 굉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 다 일시적인 것이죠.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이 연약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우리로부터 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로부터 모두 다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그런 존재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포함시키지 않고 그분을 제외한 채 미래에 어떤 계획을 세운다는 것은 미련하고 어리석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 그분의 통치하에 있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가 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은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신 주의 뜻은 상관하지도 않고 자신의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교만하고 방자한 생각과 그 태도에 대해서 악하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17절에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리스도인들은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되심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하나님보다 위에 있는 것 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죠. 2023년도 마지막 주간인 이 한 주도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주께서 허락하실 새해를 준비하는 때입니다. 가장 먼저 생각하고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세우는 모든 계획과 모든 준비 가운데 주인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형제자매를 비방하고 판단하는 그런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죄를 회개하고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2024년도 새해를 바라보면서 나의 하루하루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ANC 온누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주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이것도 저것도 하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겸손한 자세로 우리 주님 앞에 더욱 순종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 모든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한 소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만하여 하나님을 무시하고 주신 말씀과 계명보다 나를 더욱 높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을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모든 크고 작은 일, 아니 우리의 삶 가운데 주께서 주인이 되시는 모든 그 삶의 순간순간 모든 것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삶 살아내는 그런 2024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여전히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전쟁을 속히 끝내주시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고 병약한 자들을 일으켜주시고 또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